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요즘 여러분 핸드폰 다 있으시죠? 스마트폰. 옛날에는 이 무선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삐삐. 여러분 삐삐 아시죠? 이제 차고 다니면 삐삐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면 약속한 장소에 이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놓은 것이 이 삐삐에 누가 보냈는지 발신자 전화번호가 찍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이 삐삐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점에 카폰이라고 아주 사장님들이 타는 그런 이 승용차, 왜냐하면 카폰 가격이 그때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에서 아주 전화기 카폰도 큽니다. 그런 전화기를 이렇게 이제 차에서 들고 다니면서 이제 사장님들이 전화하는 이제 그런 시대에서 핸드폰으로 건너오고 지금은 스마트폰 이런 기기로 발전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여러분 정말 21세기의 최대의 발명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발명입니다. 네, 우리 이 앞에 무대에 그 난방을 좀 꺼주세요. 옛날에는 여러분 사진 찍으려면 뭘 들고 다녀야 했습니까? 카메라 들고 다녀야 됐고, 또 동영상 찍으려면 캠코더 이렇게 길게 생긴 이걸 또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인터넷은 어디서 할 수 있었습니까? PC에서, 집에 설치되어 있는 PC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었고, 돈을 버느려면 어디 가야 했습니까? 은행을 가야 했습니다. 전화하고 돈을 보내고 인터넷하고 사진 찍고 동영상 촬영하고 녹음하고 음악 듣고 이 모든 기능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 뭡니까? 스마트폰인 거. 옛날에는 만일 이걸 다 들고 다닌다면 아마 뭐 전화기 들고 다니고 녹음기 들고 다니고 캠코더 들고 다니고 또 뭐 노트북 들고 다니고 또 필요하면 은행 가야 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스마트폰 하나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발명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요즘은 여행 갈 때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것이 귀찮을 정도. 전문가들 카메라, 그런 전문가들 카메라의 성능 빼고 보통 우리가 그저 전자 카메라 그 조그만한 거, 이것보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 굳이 그걸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또 이 스마트폰에 이제 뭡니까?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용량만 늘리면 내가 찍고 싶을 만큼 동영상을 마음껏 찍을 수 있는 겁니다. 뭐 다 할 수 있는, 해외 어디 가든지 내가 인터넷 통해서 모든 뉴스들을 다 볼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이 발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한 70 정도 넘으신 분들은 이 스마트폰이 그림의 떡인 거예요. 스마트폰 들고 뭐 합니까? 전화 주고받고,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되면 문자 주고받고,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되면 카톡 확인하고, 그리고 보니까 요즘은 사진도 많이 찍으시긴 해요. 자꾸만 손에 갖고 계시니까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많이 알게 되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활용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 스마트폰에 있는 무궁무진한 그 기능들을 몰라서 활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작은 스마트폰 기계 하나 역시 우리가 알아야만 그 모든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모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가 1993년도에 다녔는데, 제가 1982년도에 대학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때 학교에 들어가서 EDPS라고 이제 컴퓨터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컴퓨터는 이런 논리로 작동되어진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컴퓨터라는 것이 대용량의 컴퓨터, 뭐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큰 단체 이런 기관들 외에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개인 PC 같은 건 그때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PC가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286 PC가 나오고 뭐 쭉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 처음 세대는 이 자판기 두들기는 그런 세대,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교회 주보할 때 잉크로 이렇게 등사기 미는 이제 그런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였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런 것이 사라지고 이 컴퓨터가 발전해서 나오는 그런 세대로 발전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레포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때는 이제 컴퓨터는 있는데 프린트기를 또 사려면 그것도 또 비싸기 때문에 프린트기는 별로 안 사고 이제 노트 컴퓨터 본체만 이제 구입해서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레포트를 하면 이 출력을 이제 저희 둘째 처남, 막내 처남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출력을 많이 해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아니 그때 이제 그 공립 근무를 했는데 비상이 걸려서 갑자기 출근해서 퇴근을 못한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이 다음날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올라가서 학교에 이제 레포트를 제출하고 뭐 해야 되는데, 제가 작업해 놓은 걸 이제 이 디스켓에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치고 이런 건 잘했는데, 기는 건 잘했는데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이 컴퓨터 옮기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마침 있어서 그 아이에게 물었더니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 디스크에 옮겨갖고
출력하는 데 가서 출력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니 아무리 이런 기계가 있어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림에 뜨게 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단순히 기계뿐 아닙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네, 이제 우리 이성재 권사님하고 웃으신 분들은 의미를 안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전에 왜 왔습니까? 알기 위해서.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느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행복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감사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영어를 반복해야 돼요. 반복. 한 번에서 까먹으면 두 번, 두 번에서 까먹으면 10번, 20번 계속 그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외우고 그리고 말하고 접하면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그걸 잘 하게 되는 거지, 한 번에서 잘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세상 수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살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삽니다 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과연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세상에서 유용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신앙이 나에게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느냐, 많은 고민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원리가 우리의 삶을 의거할 때가 훨씬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없더라.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 일들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이 말씀에 정말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바울 사도가 잘 정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흑암에서, 어두움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인생의 절망, 슬픔, 질병, 이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더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복음서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 보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옮겨 놓으신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그 성령이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질고에서, 아픔에서, 가난에서 구원해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셨더라. 그리고 보십시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셨던 사역을 보십시오. 제사함 받았느니라. 제사함 선포했습니다. 병자를 만났을 때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사람의 모든 물질의 필요를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채워주셨고,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셨던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실 때 기적을 일으키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어떤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 기적이 나에게 임할 수 있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에 임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아브라함 이전부터 창세기,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사건인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우리 선조들, 우리 앞서 수천 년 전에 살아갔던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분들도 우리처럼 질고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처럼 가난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파했고 힘들어했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느냐. 그 생생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쓰는 이 단어의 정확한 뜻, 여러분, 그 정확한 뜻을 잘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자, 물어볼까요? 사랑이 뭐죠?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자유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자유에 대해서 다 알아. 매이지 않는 것. 정의. 수많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단어에는 그 단어의 고유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간혹 이 단어의 단어적인 뜻, 사전적인 뜻은 이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서 알려드리는, 우리도 익숙하게 쓰지만은 이 개념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것이 이런 개념이구나 하는 그런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필요할 때 뭘 찾습니까? 사전을 찾는 거예요. 단어 사전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에 대해서 해석이, 설명이 쫙 되어 있는 거예요. 법조인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룰 때, 여러분, 그 사건을 뭐에 근거해서 다룹니까?
법전에 의해서, 법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판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그 수많은 법들을 다 외우고 있습니까? 법전이 엄청납니다. 뭐 헌법부터 시작해서 민법, 형사법, 상법, 형사소송법 뭐 쭉쭉 해서 하여튼 엄청나게 법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러면 대략 이것은 민법이구나, 민사소송법이구나, 이거는 형사법이구나, 이것은 상법이구나, 그런 어떤 법을 해서 그 법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법이 사람 따라서 아주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지난 역사 속에서 이 법이 어떻게 해석되어졌는지 또 그 해석집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변호하기도 하고 판결 내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길잡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인생의 길잡이더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고 학교 진학을 하고 뭐 집을 산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앞서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처럼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했던 사람들이 걸어갔던 삶이 하나님 말씀이고, 자,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 너무 애매한 거예요. 어떤 사람 봤을 때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어떤 사람 봤을 때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도 주석서가 있어갖고 수많은 종류의 주석서가 있는,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오늘 두 번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지고 예수님은 어떤 권위가 있으신 분이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인데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동시에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형상이다 이랬을 때 형상은 아마 모방이다, 이런 뉘앙스를 갖게 되는데, 형상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씀, 오늘 골로새서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 형상은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 나타나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모방이 아니고 흉내가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 형체, 그 의미가 바로 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형상이다 하는 의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실제 형상, 그 형상과 똑같은 형상이시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권위, 그랬을 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되다, 한 분이다, 동등되다라는 이 삼위일체 진리 교리가 형성되기까지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이단 다툼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되면서 목숨을 잃었어요. 이거 잘못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권위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능력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러한 고민들을 초대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이 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믿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하는데 이분을 왜 믿어야 하는지, 이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분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 사상을 정리하면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인과 동시에 한 분이시다. 우리의 합리적인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기모묘한 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몇 분이냐? 하나님은 세 분이다. 정답. 하나님은 몇 분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다. 정답.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세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위가 계시고 이분들은 하나의 실제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해 낸 거예요. 세 분은 각기 독자적인 활동과 역할을 하십니다. 마치 세 사람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나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으면서 이분들은 온전한 하나 일체를 이루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과거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제가 저희 아들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되고, 저희 어머니에게서는 아들이 되고, 저희 집사람에게서는 남편이 되고, 그래서 저라는 한 존재가 있는데, 제 아들 앞에 역할할 때는 아버지 역할, 제 부모님에게는 아들 역할,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역할이 다른, 그래서 이러한 개념의 삼위일체 교리는요, 역사 속에서 양태론적인 이단이다 하고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기 쉬워서 그렇게 설명하는데, 사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이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잘못된 설명인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셔도 정답이고, 또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한 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형상은
하나님 아버지 형상과 동등되다는 거예요. 문제는 골로새에 나타났던 이단 사상들, 영주주의 사상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역사 속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똑같은 형상이냐?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이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만일 이 당시에 이러한 주장이 없었더라면 오늘 지금도 어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에 빠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참 오묘하게 예수 그리스도 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똑같은 본체를 가지신 그런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17절을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개념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다, 아버지 개념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이미 계신 삼위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창세기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과 동시에 그분은 바로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서를 썼을 때가 아마 AD 한 50년에서 60년 사이일 겁니다. 한 55년경. 그러면 예수님은 5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5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인물이 아니고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그 모든 거리가 어디서 출발되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18절 19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 위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느냐, 이 본문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관계성 속에서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머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손이 말을 듣지 않는다. 손이 왜 말을 듣지 않습니까? 손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생긴 겁니까? 머리와 손에 이 명령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람의 이 머리,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몸의 모든 기관이, 기능이 움직이게 돼요. 손이 움직이지 않고 눈이 작동하지 않고 우리 어떤 발이, 허리가 뭐 어떤 기구, 기능 하나하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머리와 우리 그 지체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머리인 거예요. 몸의 가장 중요한 지체는 머리인 거예요. 하여튼 머리를 중심으로 몸이 움직여야 되고, 머리를 중심으로 몸이 작동되어야 되고, 머리를 인정해야만 몸이 건강히 제대로 작동되어질 수 있더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지위를 드려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더라.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또 많은 교회들이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다 합니다. 그 왜 분쟁이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왜 생기는 겁니까? 그 왜 생기는 거죠? 자기가 머리 노릇 하려고 하는, 자기가 머리 노릇 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뭐 교회 누구도 할 것 없이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머리 노릇하고 내가 머리 노릇하고 너 머리 노릇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다 보니까 오늘 교회가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 누군가가, 저 목사가, 저 장로가, 저 집사가, 권사가 저렇게 못된 짓 하고 저렇게 하는데 저거 내버려 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 내가 있으면서 그걸 보고 어떻게 견딥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똥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밟고 같이 그것을 막 가장 밟습니까? 피해가는 거예요. 건면하고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머리 노릇 하려는 이것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다 라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화해시키는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졌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교랑으로 삼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그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나와 너의 화목,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다 마음에 듭니까? 다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같은 동료 권사님을 보고 또 누구를 볼 때 다 마음에 듭니까?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뭐 다 기질이 다르고 다 달라요. 참 하는 행동 보면 얄밉고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 되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의 그 모든 약함과 잘못과 부족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미워하면 야, 내가 이 사람 잘못 다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잘못, 부족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했는데 우리가 그거 무시하고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보지 마시고 나의 피를 보고 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떤 삶이 필요하냐?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과 나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가 크면 허물을 다 묻을 수 있는 거예요. 허물을 다 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잘못하면 처음에는 기분 나빠. 엄마와 딸 사이에 그 기분 나쁜 것이 계속 갑니까? 얼마나 지나다니면 해결돼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갈등이 생기면 의외로 참 길게 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딸은 내가 낳았어요.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 피가 섞여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화가 나지만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는 피가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가족이 된 거예요. 아들 때문에 가족이 된 거예요. 용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고 용서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하나 된 인생들이더라.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짜증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치 부모가 딸이 엄마에게, 엄마가 딸에게 잠깐 어떤 문제 때문에 기분 나빴다가 다시 풀어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한번 눈밖에 벗어나면 너는 평생 눈밖에 벗어나는 거야. 이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 하는 소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낀 교회 성도들 공동체에서는 용서이고 사랑일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 역할은 화해시키는, 화목시키는,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더라.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피, 화평케 하는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화목케 되고 일치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더라. 우리 23절 말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씀은 요 말씀만 읽으면 혼돈될 수 있는데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온전히 세우고자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굳건히 거하면,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합격케 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끼고 가족을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 고등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시골 학교니까 이제 집은 도시에 있고 주말에 이제 집에 가시고, 그리고 주중에는 학교 근처에 자취를 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거의 대다수 선생님들이 그렇게 자취를 했는데, 이제 자취집들이 뭐 한 선생님만 한 게 아니고 몇 사람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집 주인은 참 얄밉다고. 다른 선생님, 교회 다니는 선생님의 연탄불은 잘 봐주는데 자기 교회 안 다닌다고 연탄불은 안 봐준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연탄불은 잘 봐주고 안 다니는 사람 연탄불은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야, 정말 우리 주인은 그 예수 믿는다더니 참 정말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 그렇게 참 그 연탄부터 잘 봐주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잘 봐주고 참 좋은 분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을 들으면 아, 저분처럼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또 지역사회 구원하는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말 진실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유 원동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화목케 하신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더라.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오늘 네 가지 예수님의 신분에서부터 비롯해서 예수님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그 지위, 또 예수님의 어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참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더 열심히 알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